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나누고, 그 다음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까지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엔 언어, 그렇죠? 언어가 모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간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 언어를 만드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혹은 인간과 대화하고 싶어서, 이 말이 즉슨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언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지난주일날 함께 나누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언어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언어나 혹은 행동이나 모든 것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갔다는 것은 목적과 이유와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언어, 그러니까 말씀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고, 그 말씀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뭔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만물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에, 그러니까 세상 만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먼지부터 이 우주 전체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이고 주인공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도 있고 또한 의지도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분명한 목적과 의지와 이유를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나눴는데, 오늘 조금 더 나눠볼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립했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세 분의 속성도 우리가 함께 정립을 했죠. 그러면 부동불변의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그렇죠?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다시피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이시기 때문에 하늘에만 계시지,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역사를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게 속성에 어긋나요.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역사하실 때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은 결국엔 성령 하나님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눠봤듯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또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생의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적 역사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적.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도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사대, 즉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의 역할이 곧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엔 성령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곧 뭐예요? 삼위일체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과 동시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인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도 요한일서 1장 1절도 결국에는 그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가장 객관적인 성경적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7절인가요? 6절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렇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결국에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하시는 직접적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빛을 이제 창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일단은 1장 3절이니까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넷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미리 땡겨와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또 넷째 날에도 빛을 이제 만드십니다. 그래서 빛 A와, 그러니까 첫째 날에 만든 빛을 빛 A라고 일단 정해놓고, 그리고 넷째 날에 만든 빛을 빛 B라고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 A와 빛 B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그게 말씀이든 뭐든 간에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다? 목적과 이유와 의지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우연이 없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 A와 빛 B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일단 이 표를 보기 전에, 자, 빛 A는 첫째 날에 만들어졌고 빛 B는 넷째 날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빛 A와 빛 B는 과연 속성이 같은가? 그렇죠? 자, 이제 첫째 날에 빛 A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둘째 날 지나가고 셋째 날에 뭘 만드시죠? 뭐 아직 셋째 날은 아직 안 갔지만은 셋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물이 넷째 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광명체, 그러니까 별, 달, 해, 천체를 만들기 전까지 이 식물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물이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절대적 요소, 그러니까 빛과 물이잖아요. 그렇죠? 빛과 물. 그러니까 물은 있죠. 지금 물은 담겨져 있죠. 뭐 그거는 이제 셋째 날에 가서 뭐 중력을 창조하심으로써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자세히 나누겠지만은 어쨌든 물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죠. 근데 그 빛이 첫째 날에 맞는 빛 A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죽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것은 이 빛 A가 식물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의 식물,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인간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의 식물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빛이, 하늘에 빛이 있잖아요. 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가 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물인데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살 수 있는 속성을 가진 빛이 빛 A와 빛 B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빛 A는 넷째 날에 빛 B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빛을 동시에 두 개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빛 A의 역할은 어디까지다? 빛 B의 전까지다. 그러니까 넷째 날의 전까지다. 그래서 빛 B가 넷째 날에 빛 B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빛 A가 존재했지만은 빛 B가 만들어진 이후에 빛 A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게 빛 B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넷째 날에 빛 B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빛 A 그러면 이제 그다음 빛 A와 빛 B의 광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빛 A, 그러니까 첫째 날에 보면은 어떤 빛 B는,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쵸? 그러니까 천체,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게 땅을 비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광원체는 결국에는 천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죠. 근데 빛 A,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 A의 광원체가 없습니다. 빛이 나오는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광명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째 날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이 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빛 A의 광원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 A의 광원체는 하나님이고 빛 B의 광원체는 천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넷째 날에 가서 다시 한번 나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넷째 날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좀 땡겨와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번 이해를 못 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넷째 날. 예,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 B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렇죠? 이거를 좀 간편하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빛 A가 첫째 날, 빛 B가 넷째 날이죠. 그래서 광원체, 빛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빛 A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광원체가 하나님이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빛 B와 빛 A에 대해서 영적 속성으로 우리가 의미로서 우리가 한번 볼 때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결국에는 엘로힘적 역사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체, 광원체가 별, 달, 해이고요. 그리고 빛의 속성을 보면은 빛 A와 빛 B는 똑같죠.
그래서 물질의 빛,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빛이죠. 그리고 B도 물질의 빛.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에, 지금 현재 하늘에 떠 있는 빛은, 그러니까 해는, 천체에서 나오는 빛은 지금 이거예요. 넷째 날에 만들어진 빛. 그래서 빛 A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강원의 위치를 보면은 빛 A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이 제3차원 세계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3차원 세계 밖에, 그러니까 초월한 존재죠,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주를 초월한, 즉 우주 밖이고, 그리고 빛비는 천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체들이, 넷째 날에 보면 천체들이 나와 있는데 천체들이 다 우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날은 우주 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기간은, 그쵸, 빛 A는 넷째 날 빛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임시입니다. 임시. 하지만 빛 B는 현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빛 B는 언제까지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렇죠, 존재합니다. 이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빛 A를, 이건 넷째 날 전까지만 사용하고 없애버릴 건데 왜 이걸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걸 없애고 또 빛 B를 만드셨을까? 근데 빛 B는 하나님이 직접 내시는 게 아니라 왜 천체를 통해서 빛 B를 내셨고, 그리고 이 빛 B는 왜 우주 안으로, 그렇죠, 우주 안에 광명체들을 놔둠으로써 빛을 비치게 하셨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말씀으로 만든 뭐 물질이나 이 세상 만물에는 또 하나님의 의지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정립한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해석해보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머지 우리가 함께 나눴고,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다. 그쵸?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나눴고, 그 다음에 이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체에서 나오는 빛 A와 빛 B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한테 꼭 겐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해가 안 되고 뭐 질문을 해주세요. 네. 혹은 또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은 또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있으면, 왜냐면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정립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눠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